오늘 마가복음 6장 할 차례입니다. 6장 보시죠. 마가복음 6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019년 이렇게 마감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당신을 의존하게 해주시고 또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지난주에 5장까지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 6장에도 지금 넘어오면은 7절 6장 7절에만 넘어가도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이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이 1장부터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23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해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장판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거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앞에도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시작했죠. 1장 13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래서 계속 뭐 이야기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사단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문제. 근데 우리는 사단의 문제를 안 보고 개인의 문제로 모든 것을 한 개인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더라.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걸 계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잘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첫 번째 창세기 때부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결국은 뱀이 와서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발꿈치 탁 물면은 독을 딱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독. 그러니까 이 뱀의 독이 사람 속에 몸에 이제 퍼져나가잖아요. 뱀에 탁 물리면. 그 뱀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것처럼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독이 들어있다. 독. 그래서 이 뱀 독에 중독돼 가지고 그 독의 성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일을.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은 뭐 사단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각 개인의 악한 모습 이것밖에 안 보이지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사단의 일. 자, 그러면은 사단의 일이 뭔지 모르면 이 사단이 처리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6장에 가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죠.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일을 명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의 일을 끝내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일을 끝내야지. 그래서 이 귀신의 일을 끝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일이라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역사할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인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저는 귀신의 일이 전부 다 축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악 혹은 죄, 요것이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동의가 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막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귀신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리죠. 그래서 저도 축사 사역할 때 이 죄와 악을 짓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 십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뭐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 귀신이 들어있나, 그냥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만 귀신이 들어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안 들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 사역을 해보니까 거기 다 들어있더만. 다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요? 경험해보면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돼요. 경험해보면 실제로 굉장히만. 근데 사단의 일이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짓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 주변에도 제 친한 목사님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죄와 악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사단의 일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일이 이 악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뱀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악을 먹으라고 했는 게 아니죠. 악만 먹으라고 했는 게 아니고 선도 먹으라고 했죠. 선악을 아는 지식. 이 선을 먹으라고 했던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뭐로 역사하는가? 죄와 악으로도 역사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선으로 역사하는 건데, 그럼 우리 선을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때요? 십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죠? 십계명대로 사는 것 문제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키면 뭐가 되냐면 이 자기 의가 돼. 네, 자기 의가 돼.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가 되죠.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난하고. 그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가 돼요. 이것이 바로 판단, 비판, 정죄. 자,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도록 되어 있죠? 구약에서. 그러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면 이 사람들,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그죠? 안식일 어기는 자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죽이는데 뭐로 죽여요?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죽게 됐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가 최고조로 높아졌을 때 기이한 빛을 보게 돼요. 담에색에서 기이한 빛을 보게 돼가지고 완전 바울이 꼬꾸라지죠.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기이한 빛을 봤다. 기이한 빛을 봤어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이 유대인의 사도고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지,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가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기이한 빛을 봤죠. 근데 이 빛은 이 선악의 빛이 아니다 말이죠. 선악의 빛이 아니고 이 빛도 두 가지 빛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빛의 교사, 빛의 선생이라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말해요. 네, 서기관. 이들이 말하는 빛의 교사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가리켜서 보세요. 율법을 가리켜서 이들은 빛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진짜 바울과 베드로가 봤던 빛은 율법이라고 하는 빛이 아니고 그다음에 은혜의 빛이었어요. 은혜의 빛. 그리고 예수 자신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사단의 나라가 우리는 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이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교회 안에는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선, 사단의 나라는 악 이렇게 생각이 딱 들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선이 모여가지고 건축되는 나라, 사단의 나라는 악이 모여가 건축되는 나라. 이렇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이고 사단의 나라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어둠이에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 아까 전에 이게 율법이 빛의 교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뭐냐면 이게 어둠이다.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어둠이다. 자, 그래서 이 선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선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사단의 나라는 사망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곧 빛이다. 빛이 곧 예수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는 곧 생명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율법을 지켜내는 성으로 건축되는 나라가 아니라 뭐로 건축되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전부 다 뭐죠?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가죠. 천국은 선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죠? 가난함, 그죠? 낮아짐, 그죠? 어린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선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야? 이게 전부 다가 뭐죠? 이게 겸손이죠. 또 다른 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아니고 긍휼이 통치되는 나라. 긍휼로 통치되는 나라.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느냐?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뱀의 독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악의 성분이 들어있다. 네. 선악의 성분이. 네. 그래서 가지고 아무리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계속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교회가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쪽으로 가버립니다. 네. 이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 유튜브 들어보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지금 마가복음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1장 그 15절에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 이꼬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이꼬르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선을 추구하거든요. 선을 추구하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면 자꾸 사단의 나라 쪽으로 가버려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교회가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선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해야 되죠, 그죠? 커져야 되고, 그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요.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 네. 말씀. 네. 힘이 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숫자가 10명이다. 10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꾸죠. 네. 우리 생각으로는 못 바꾸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선을 행하는 곳이다 생각하면 10명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이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숫자를 자꾸 늘려가야 돼. 교회가 숫자가 많아 100만 명 정도는 돼야지 어때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급속하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거의 1000만 명 가깝게 왔죠. 근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서로 막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교회들마다 막 정말 막 이웃도 돕고 불안한 사람도 돕고 막 열심히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더 선을 많이 행하느냐 경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어느 교회가 사회에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선악을 중에서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선을 누가 행해요? 사람. 사람이 행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어야 돼. 거의 대형 교회를 만들죠. 네, 대교회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목사가 있어야 돼. 그죠? 성직자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잘 운영되려면 목회자 그룹이 있어야 돼. 그럼 목회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신학교가 필요하죠. 예. 그럼 신학교 아무나 넣어주면 되나요? 교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자격이 필요하죠. 자격. 그럼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은요? 평신도 하고 구별되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전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럼 없죠.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구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구분. 이게 뭐냐면은 루트가 발견했던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질까요? 목사. 목사예요. 목사만 해먹으니까 이 평신도들이 열받죠. 예. 그럼 뭐 하겠어요? 장로들이 숫자를 늘려가요. 늘려가서 장로들이 입김을 내가지고 노회, 총회. 총회, 우리도 들어가자. 투표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노회장도 할 수 있고 총회장도 할 수 있어요. 입김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우리가 선을 행하자, 악을 행하자 중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두 가지 문제인데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인간의 문제가. 두 번째는 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악한 사람과 끊임없이 분열되고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을 가지고는 악을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악을 심판하는 나라가 되죠. 그죠? 네. 악을 심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준 이유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를 줬다 그러죠? 베드로 전서하고 보면은 그러면 교회가 악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결국은 교회가 세상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예, 교회는 목사나 평신도나 그 누가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지체에 불과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등한 평등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은 지체죠.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지체야. 네. 그 말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낮아져야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져.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져.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끝내는 것,
결국 사단이 이 선과 악으로 역사한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한 애를 상담을 했거든요. 둘이 이제 사귀다가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밤막 2시, 3시까지 전화하면서 둘이 이제 이성교제 한다고 막 하다가 둘이 싸웠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둘 다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서로 안 들어줘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다른 여자친구한테 전화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가 알았다 하고 전화를 딱 지웠어. 그렇게 이 남자가 또 이제 또 여자한테 뭘 했냐면은 교실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데 옆에 있는 다른 짝이 남자인데 뭐 책상에 막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 여자애한테 얘가 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좀 이야기해라 했는데 얘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하는 거 어떻게 하겠노 내가 아까 친구인데 하면서 이제 좀 놔뒀어. 그랬더니 얘가 나는 지가 원하는 데 해주는데 니는 왜 내가 해주는데 안 해줬냐 이래가지고 몇 번 싸웠어. 맞네. 전화 못하는 거하고 손 얻는 거하고 더 심하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맞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하는 건 약간해. 예. 그래 이제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얘가 선을 행해줬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요구할 때 자기가 선을 행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또 뭘 요구해요? 상대방한테 선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얘가 선을 행해도 얘에게 선을 요구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결국은 갈등이 됩니다. 자, 그냥 알았다 하고 알싸면 되지. 그게 안 됩니다, 사람. 그게 남의 문제니까. 나는 이게 그렇지. 중요한데. 내 문제 들어오면은 우리 그렇게 안 돼요. 아니 그 여자가 옆짝이 손 얻는 거 가만 놔두는 거 자체는 지가 허용하고 좋아하니까 가만 놔두지. 아니 싫은데 얘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남자친구 얘가 반에서도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안 돼. 제재하면 또 행동이 좀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